역대상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텐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함께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이 새벽에 저희들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라.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암의 아들 이브니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데아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아멘. 네, 역대기의 말씀 저희들이 함께 보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대기서는 열왕기서랑 많이 겹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많이 겹쳐요. 그런데 분명히 또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서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고 역대기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면 열왕기서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많이 겹치는데 모두가 다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 보면은요. 그런데 이 역대기서에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디에 정착하고 누가 머물렀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열왕기서에는 없거든요. 근데 역대기서에서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머물렀느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기록이 되어진 거다라는 이야기죠. 역대기서는 열 왕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왕들이 살아있는 생전에 기록된 것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 간 다음에 거기서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어디에 머물렀는지, 다시 정착한 곳이 어딘지, 누구가 정착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기록된 걸로 봐서 그들이 돌아온 이후에 기록이 된 내용이다. 그렇다면 열왕기서를 보면 되잖아요. 열왕기서를 보면 되는데 역대기서를 굳이 또 이렇게 기록한 것이 이유가 뭘까? 물론 이제 당시에 열왕기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었고,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록 목적이 있겠죠. 기록 목적을 보자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정체성이 굉장히 시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됐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도대체 누구냐?
자신들이 어떤 자들이냐? 왜 이 땅에 다시 돌아왔냐? 왜 굳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되냐? 바벨론은 안 되고 여기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분명한 자기들의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게 사실 말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만, 정체성, 이게 뭐지?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말 자체는 어렵지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겠죠. 정체성이라는 거는, 아이덴티티라는 거는 자기와 동일시 여길 수 있는 정신. 이게 내 정신이다. 이게 내 마음이다. 이게 나의 가치다. 이게 나의 생각이다. 이게 나의 삶이다. 이게 나의 비전이다. 이게 나의 꿈이다. 자기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벨론에 살아도 되고 굳이 여기에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점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바벨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바벨론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당시에 외모도 비슷할 수도 있었겠다. 그리고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이나 거기서 거기죠. 다 초승달, 반달 모양의 지형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고, 지역도 거기서 거기니까 바벨론이든 이스라엘이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때 존재했습니까? 없잖아요. 사라져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왕이 있었습니까? 이 뒤에 보면, 9장 이 뒤에 보면 사울왕이 어떻고 다윗왕이 어땠었고,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걸 알아서 뭐 합니까? 그들이 더 이상 존재합니까? 존재하지도 않아요.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이 어디 있어요? 요시야가 어디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어디 있어요? 솔로몬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고 사라졌어요. 그냥 지금 이 현실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바벨론 땅에서든 설령 이스라엘에 돌아왔든 그냥 편하게 바벨론 사람으로서 바벨론 사람처럼 옷 입고 바벨론 사람처럼 생활하면서 그냥 바벨론 사람들의 가치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굳이 그들의 왕을 따지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사라졌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때 많았던 거죠. 이때 막상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온 숫자가 굳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제사장들이야 생각이 달랐을 수도 있고, 또 열심을 내서 돌아온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덩달아 따라온 사람들은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없어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굳이 꼭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그냥 주일날 가면 되지.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뭘 꼭 굳이 주일날마다 가냐? 세례와 장례 예식 때만 가면 되지. 크리스마스 때 가면 되지. 부활절 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도 아닐 수 있죠. 그저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지. 우리가 세상처럼 생활 꼭 똑같이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점점 그렇게 생각하죠.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많이 그런 생각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되는지, 그들의 꿈은 무엇인지, 그들의 비전은 무엇인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물론 열왕기서도 그런 거에 일련의 그 내용들이 있게 하겠지만 역대기서에는 그것이 확연히 들어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에서 돌아온 내용이 열왕기서에는 당연히 없겠지만 그 당시에 사무엘이라든지 또 여러 다윗과 솔로몬의 보좌관들이나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당연히 없기야 하겠지만 역대기서를 기록한 이유나 아니면 역대기서를 기록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에스라, 그들이 이 역대기서를 기록한 분명한 열왕기서와의 차이는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부단 없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과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의 삶과 그들이 누구인지와 그들이 왜 그곳에까지 돌아와서 이 역사의 이야기들을 기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역대기상 9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서와의 차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9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사로잡혀 갔어요. 이스라엘은 끝났습니다. 그들은 그렇다면 그들은 사라지는 겁니까? 물론 세상의 나라가 사라지면 그 사람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에 로마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로마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는 사라졌어요. 로마는 역사 속에만 있습니다. 로마는 망하면서 사라진 거예요. 누가 황제의 백성입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나라가, 우리 조국이 없어지면 우리도 없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 독일에 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냥 우리는 독일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역대기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솔로몬에게 속했든지 다윗에게 속했든지 바벨론에게 속했든지, 물론 그들이 그 안에서 이스라엘 정체성이라는 것을 찾아가려고 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더 분명하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백성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여기 제사장이 어디에서 살았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들의 족보에서. 그들의 지파들이 어디에서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제사장이 돌아와서 그들이 어디에 살았느냐가 왜 중요합니까? 제사장이 중요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자라는 거죠. 그래서 9장 2절에도 보시게 되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 살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그들 역사 속에서 면면이 흐르는 왕들은 바뀌었을지라도 그들은 왕들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살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겠죠.
한국에서 살면 한국에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독일에서 살면 독일에서 열심히 살고, 독일이 없어지든 한국이 없어지든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그 땅에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 땅에 바벨론의 관리들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과 꿈과 비전과 그들이 해야 될 일과 가치들이 바로 그 안에서 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생겨나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그들의 삶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살든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왔든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서 살든 그들의 삶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은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영원한 거예요. 어디에서 살든 우리는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가서 살든 독일에서 살든, 아니 유럽이나 아시아의 어떤 나라에 가서 살든, 어느 나라가 이 지상에서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또다시 생겨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우리가 속한 정체성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 정체성에 속한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와 피부가 다르고 우리와 언어가 다르지만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또 역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절부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각 지파별로 거주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이 자손들이 기록이 됩니다. 여기 이 땅에 돌아와서 어떤 지파에 누가 살게 되었다. 누가 살게 되었다. 돌아와서 사는 이들이 다시 그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그들은 그 땅에서 살아간 사람들 이야기 가운데에 돌아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왔다라는 사실에 대한 것을 분명히 각성하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웠다. 이것이 진짜 더 큰 싸움이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이 역대기가 열왕기와 다른 차이가 뭐냐,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있는 영원한 정체성을 찾기 위한 그 기록들이 남겨진 책들이 바로 역대기다라는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바로 저의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저의 정체성이십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저의 정체성에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다 정해집니다. 주님, 저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의 정체성을 오늘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우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하루, 우리 주님이 주신 하루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